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 17절에 보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이 감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려 하는 만족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는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식을 늘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변에서 늘 접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다 하는 것보다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이 들여져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가게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영적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불행을 결정하고 실패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놓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습관은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기도가 습관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평소에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자꾸 유혹해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견디고 참고 기도하면서 한번 이겨낸 사람은 다시 또 이겨냅니다. 또 이겨냅니다. 영적인 이기는 습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사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라,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버려야 할 습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낙심하고 염려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그대로 두면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 쪽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불평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쪽으로 기울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주님은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특별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라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며 살까요? 내 마음속에 자꾸 세상적인 소리들이, 세상적인 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은혜로 다가오고 소망으로 다가오고 결국 회복시키고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기도해보자, 나도 기도하면서 살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실 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끄십니다.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셋째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 받은 신앙인가?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가? 그것은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 없이 살아온 인생은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얻은 것이 없는 괴로운 인생이 되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환경도 여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평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다 보면 그의 인생은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쓰임받고 큰 일도 감당하고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감사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불행하게 삽니까? 여러분, 부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